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대답하신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순종하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을, 또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 또 답답함,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성공해라, 너희들 능력 있어라, 너희들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서 닮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어라, 부자가 되라, 강해지라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거룩하라, 세상에서 이 거룩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나에게 밥 한 그릇이 더 생길까? 그리고 세상에서 이 거룩하게 산다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고, 때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또 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동안 인간은 죄에 찌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맹인이 아무리 초록색을 이야기해줘도 그 초록색을 직접 눈을 떠서 보기까지는 그 초록색의 그 의미를 모르듯이 마치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라고 해도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고 거룩함이라는 의미조차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계명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흠이 없이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율법적으로 다 어기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숨길 것 없이 우리 죄를 다 아뢰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거룩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거창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사를 특별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흘려 지나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만 화목제,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이 묻어나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거창한 화려한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것으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 말하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걸로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라. 여기서 부모를 10계명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20장에서는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일상의 삶에서 너희 부모를 하나님처럼 경외하라.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함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상의 삶에서 부모를 경외할 때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상의 작고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 그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은 일, 그 부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소히 여기지 말고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우리를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죠. 그런데 그 부모를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처럼 그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날을 특별히 정해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평안하고 안식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에 다 쫓기듯 각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품어줄 여유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쉬어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생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에 꼭 해야만 하는 일들도 쌓여져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참 날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상의 의무 속에서 사람들과의 또는 관계 속에서 무거운 짐이 오늘도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안식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닥친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여백, 그 평안, 그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되 여호와께 받으실 만한 그런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합니다. 3일째까지 아깝다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드리는데 그 양이 많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이 고기를 버리거나 썩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눠서 받은 것이 있는데 나도 그것을 이틀 안에 먹으려면 그래서 3일째 썩히거나 버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한 삶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은 추수 때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서 고생했으니까 쌀 한 톨도 아끼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투루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싹싹 추수하는 것을 쌀 한 톨도 놓치지 않고 추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를 엉성하게 합니다. 밭 한 모퉁이를 남겨놓고 추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송이를 다 줍지 않고 엉성하게 그냥 포도송이를 많이 남겨놓고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하고 또 나그네와 같은 헐벗은 자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그들도 포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엉성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삭을 줍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배려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명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 보면 이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완전히 망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하루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밀과 보리를 주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추수하면서 이삭을 다 줍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놓고 흘려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비록 시어머니와 함께 망해서 남편도 죽고 그렇게 망해서 왔지만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많은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복지는 저는 그저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받을 수 있도록 현금을 주고 돈을 나눠주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어려운 이웃을 배려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와서 그 남겨놓은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이삭을 주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러한 길을 찾는 그런 속에서 참된 복지가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거룩함을 그렇게 드러냈다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그렇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돈이 좀 많고 내가 부자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턱 주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나그네와 이웃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도 뭔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 그 배려를 함으로 이웃과 함께 아름답게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그런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은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않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을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유익을 따라서 저 친구가 나와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네 편 내 편 따져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공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의롭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8절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들 또 성도들이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견책해서 그런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동포를 억압하지 말고 동포에게 미움의 감정을 품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